우리가 이 범죄학 이론에서 1982년도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범죄 프로파일러, 또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탐문하는 굉장히 탁월한 이 기획자가 우연히 이제 식당을 가서 새롭게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을 이제 갔다라는 거죠. 아름답고 근사한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을 갔는데, 레스토랑을 가서 식사 도중에 화장실을 잠깐 가서 손을 씻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나 이 훌륭한 또 맛으로 정평이 난 이 레스토랑에서 화장실 유리창이 거울이 이제 금이가 있는 것을 본 거죠. 누가 이게 그 실수로 이 유리가 깨어졌나 보다라고 그렇게 무심코 생각하고 돌아와서 식사하고, 그날 저녁은 그렇게 손님들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그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어떤 손님 접대와 또 미팅을 해야 될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 도중에 또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달 뒤에도 그 깨진 유리창이 이렇게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속으로 이 주인이 굉장히 바쁜가 보다. 이 음식점이 잘 되다 보니까 되게 경영하느라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또 정신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그날도 지나쳤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은 폐점됐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회사나 조직이나 가정이나 교회, 비영리 단체이건 간에 이 깨진 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사소해서 누구의 손길 하나 닿지도 않는 그런 작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면서 디테일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교훈이죠. 그런데 이 깨진 유리창의 원리가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이 제임스 윌슨이 조금 더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 뉴욕의 범죄율이 그 어느 주보다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 깨진 유리창을 통찰력을 이용해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놀라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뉴욕은 알다시피 슬램가도 많고 되게 어두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역에 갔을 때 깨진 유리창이 있는 그 지역이라든가 그 건물, 또한 그 동네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범죄율이 높다라는데 착안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여기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구나, 여기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우범지역이 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진 유리창은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베델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진단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아왔고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도덕적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와 경고만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물줄기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렇지 않고 과거에만 집착하고 과거에만 영광을 갖고 또 끝까지 자기의 소유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교회의 모든 모습은 며칠 못 돼서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승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물이 바다덮음 같이 온 세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대미문의 재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사람도 있지만, 자유롭고 평온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진정인 국면에 들었을 때 놀라운 대추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도하면서 나온 영적인 견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의의 무게를 달아볼 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가? 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6만 4천여 교회, 이것도 옛날의 모습이지 아마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6만 4천여 교회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재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헌금과 물질, 또 세상의 어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재난을 저는 허용하셨다고 봐요. 이 재난을 통해서 온 세계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장 인류 역사상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사고와 모든 세계관, 가치관, 체계가 다 무너졌을 때, 이 옥토밭이 됐을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심과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 재난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전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6만 4천여 교회 가운데 2,000명 이상의 교회를 대전 온누리교회부터 대형교회라고 불러요. 대형교회는 특히 전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가만히 내버려도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수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간판만 걸면 이제 전도할 이유가 없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기 때문에 개인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개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전도는 나는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는데 전도는 어떤 소수의 전도의 은사가 특별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했죠. 그런데 성경 어디 봐도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전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은 없어요. 한국교회는 개인 전도가 못한다라는 오명이 지금 있고 대형 교회는 특별히 거기에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교회다라는 오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방향들이 나왔지만 개인 전도를 등한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타락해 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말로 합리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모든 하루의 삶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사명과 교회 존재 목적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석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생명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는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이 탕자의 이야기가 너무 대표적이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준 비유의 이야기를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에피소드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가 옴니버스 형태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두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에 있는 양들이 많은 자기의 자산과 소유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잘 이 목초지에 있는데 한 양이 어린 양이 이탈해 가지고 들로 나가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 목자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비유인 거죠.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주부가 생활비의 일부분인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 기자가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그 찾음과 그 찾음으로 인한 내 마음의 내적인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어떤 자기의 소유와 자산, 그리고 하나는 아주 작은 이 물질의 일부지만 드라크마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도 묘사하고, 하물며 동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기의 친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비유는 뭐예요? 첫째는 교회가 방황하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것은 깊은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참된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참된 말씀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포로된 자들, 또 수많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휩쓸고 지나가서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업과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이런 영혼들을 많이 만나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는데도 내 마음에는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나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상당히 멀어진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 원치 않게 큰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와 마치 남극에 있는 빙하가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녹아가지고 한반도만한 빙하가 유실이 되어 지금 떠도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이탈해가지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종식이 되고 백신이 보편화됐을 때 우리 교회가 복구되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받을 거예요. 상당히 이미 많은 성도들이 가난이 됐어요.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 생활이 모든 게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는 메시지가 교훈이 있죠. 교회는 이런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적인 논리와 산술적인 논리, 자신의 안전과 신변을 위해서라면 이 목자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 99대 1, 99마리의 양의 자산과 그 소유에 더 많은 관심과 의식을 갖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왜 이 목자는 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홀로 떠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교회와 공동체, 많은 순들은 한두 사람 교회 안 나와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정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릴 것이 없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99마리의 삶보다도 그들의 생명보다도 생명이 위태로운 한 양을 위해서 모험을 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선교적인 또한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한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찾아온다라는 그 안일한 생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내 헐벗고 벗겨져 버려 있는 영혼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위기의식 같지 않아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더 또렷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으니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끔 동영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의 목표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양은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했을까? 놀랍게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 참된 선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메인티넌스와 경영을 위해서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신경 안 써도 다 채워진다라는 이 신비한 역설을 알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과 모든 물자들을 아끼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짜는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선교의 열정을 갖고 한 영혼에 대한 많은 마음을 갖고 거기에다가 아낌없이 투자하는 교회들은 다 로스가 되는데도 채워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새벽같이 나가서 야근하고 코피 터지게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로스들을, 경제적인 다 이 손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거룩에 대한 가치를 살아내는 회사나 기업과 한 개인의 삶을 블레싱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를 이 땅에 심어두신 까닭이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축제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심어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안에 식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 유일하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위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세워두신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배로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험을 하더라도, 때로는 예산이 부대끼더라도 전방위적인 복음 전함이 돼야 되고, 전투함이 돼야 되고, 구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99마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 마리를 신경 쓸 때 하나님이 의의 무게를 달아보고 99마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 땅의 진리가 아니죠. 영적인 진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냐면,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내보면 99.9%가 이런 피드백을 해줘요. 내가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 봐, 거기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두렵고 무서워서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 의하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환대해주면 모르는데 거절하고 화내고 욕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에 따르면 전도는 내가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고 수단이지,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뭐 전도시킨다 뭐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불손한 거고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마음을 제시를 하고 우리가 전달할 뿐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이번에
그 사람이 영접을 안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도 안 하는 게 실패지, 전도했는데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설득이 안 되면 어떡할까 두려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씨를 뿌리게 될 수 있고 누가 씨를 뿌려놓은 거를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인격적인 복음을 모국어로 14번 정도를 들어야지만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휘어져 들판에 추수할 때가 같이 돼 있는지 무르익었는지 아닌지는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에게 러빙유라는 박스를 통해서 또 정성껏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전화통화하고 선물이 너에게 갈 거다. 그리고 동영상을 SNS로 보여줄 테니까 이거 한번 봐라. 또 그 도착했을 때 내가 전화 한번 걸어줘서 그 카드 읽어봤냐? 지금 이 과정 가운데 3번의 전도 단계가 들어가요. 접촉점이. 그 당시에는 피전도자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죠. 설령 이번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한 영혼이 656명이라고 그래요. 어메이징한 거죠.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올려져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만지시고 어떻게 그 영혼을 십자가 앞에 다가오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가족과 친인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모임에 지금 빙하처럼 떨어져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은 이제 다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속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러빙유의 키트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씨를 뿌리든지 물을 주든지,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실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대전 온누리 교회가 또 세종교육관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전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 그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그 영혼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감동과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역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